안녕하세요. 원전 오전입니다. 오늘은 세상과 충돌하라를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챕터와 인상 깊었던 부분, 그리고 저희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전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챕터가 어느 부분이세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챕터는 1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장. 처음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제목만 보고서는 이 책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충돌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딱 폈을 때 제1장 세상과 타협하며 미지근하게 살지 않는다. 와, 이거다. 미지근하게 사는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겠구나 했지만 막상 저자가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할 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봤고 익숙한 말들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약간 기대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을 다 읽은 후에 리뷰를 모두 마친 후에 다시금 살펴보았을 때 꼭 전제되어야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이 아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려는 자아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짜릿함을 찾으려는 모습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성령을 힘입어야만 가능함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저자는 성령 충만을 먼저 강조하고 그 후에 어떻게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전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1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어떤 부가적인 능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있으면 더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없어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잘 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주시겠지, 언젠가는 성령 충만해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1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라십니다. 저도 성령 충만은 약간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명하셔서 보게 해주셨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리뷰하는 동안 항상 마음에 두고 있던 부분이 바로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라시지 않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길 갈망합니다. 하고 매달렸던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갈망하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며 그 일하심을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길 기도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혹시 원전님께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리뷰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든지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그럼요. 저는 10장에 될 뻔했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상 깊었다는 것을 넘어서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도 이렇게 될 뻔했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제 친구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전도하고 선교할 대상들이 될 뻔했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특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될 뻔했다라는 것이 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고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되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먼저 바로 서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에게도 될 뻔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결말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챕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이 될 뻔했다라는 부분이 네. 또 저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전혀 접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섭게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저의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뻔했다. 훗날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 라고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넘어갈 만한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그들이 비극적 결말을 맺지 않도록 먼저 된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전 전사님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하방 앞에 선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인간으로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지만 아하방 앞에서 전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유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만유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저자의 말이 저희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매 순간 그렇지 못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저에게 닥친 그 상황을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이 담대한 그 모습이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제 성격이 약간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낯도 많이 가리고 걱정도 많고 겁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익숙하고 제가 조금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굉장히 움츠러들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선교축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교축제 준비 가운데 당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챕터입니다. 그리고 또 우재윤 전사님께서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챕터 있으신가요? 네, 저는 5장에 대한 부분인데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개인적 습관들이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저자는 그렇다면 어떠한 습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나는 나의 습관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서 점검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각자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나의 습관들은 누군가에게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습관과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끊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한 번 더 살펴본다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개인적 습관들이 정말 우리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오롯이 나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추상적인데 정말 그 대상을 딱 정해서 만약에 이제 목사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목사님 앞에서 이러한 습관들을 행할 수 있는가? 공개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아 이건 조금 민망한데, 아 이거 목사님이 잔소리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삶에 적용했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그냥 혼자서 책을 읽을 때보다 저희 삶에 대입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또 영상을 찍고 대본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의 모습은 어땠었는지, 저의 행동은 어땠었는지, 마음은 어땠었는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더 기억에도 잘 남는 것 같고 더 잘 대입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점검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때 아차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6장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악독, 노함, 더러운 것, 부정직, 속임, 불평, 거짓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의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고 많이 점검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불평이나 거짓말, 속임, 악독, 노함 이런 것들이 저희 모습에서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구랑 있을 때에도 이러한 개인적인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또 제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제가 지금 학교 선교축제를 담당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막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책의 내용들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그리고 앞에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기도 하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적용을 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저의 삶 가운데서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삶에 대입했고 어떤 것을 삶에 적용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보다 내가 많은 부분에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적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우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유익한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설교 말씀도 똑같겠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듣고 알고 지식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지 이 책이 우리 가운데 남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책은 그리스도의 제자됨, 나를 따르라는 보네퍼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가 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분당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리차드 백스터의 이 탐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고 귀엽고 소중한 책인데요.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세상과 불을 향한 열망과 염려가 왜 죄인가, 경건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죄 중 하나인 탐심을 어떻게 경계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책인 이 탐심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